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 5편인데요. 제가 짧게 이제 구절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 끝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네, 이 시편 저자가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떤 초청이냐면 우리의 도움은, 진정한 도움은 주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기가죠. 산을 넘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2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뒤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졌으며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것일까?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할 때 이제 성경책에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세주요, 내 치료자이고 나의 반석이시며, 그죠? 그런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와 두 번째는 옆에 성경이 같이 열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의를 따라서, 그분의 나라를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두 구하라 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이요 많이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1000번, 10,000번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대상에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기도를 듣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신념 가운데 자기가 믿는 것은 기도 뒤에 있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그 신념, 자기의 의지, 그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끝에 계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기서 기도에 한 개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 끝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으며 이분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를 하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끝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는 의로운 삶의 기도를 말하고 있으며 4절, 5절, 6절에는 악인의 삶,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과 의로운 길과 악의 삶과 악의 길을 비교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할 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악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반면에 로마서 1장 3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악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리라. 즉 이 죄는요, 남이 하는 것에 남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잘하고 있어, 계속해, 이 악과 기뻐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러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주님이 말하는 의로운 자는 악과 기뻐하지 않고, 그럼 악과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죠, 여러분? 오만한 자,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남을 낮게 생각하며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내가 매일 죽고 내가 매일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깨어지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 이 세워진 나, 이러한 자는 주님 가운데 갈 수 있지만 오만한 자, 내가 높아지고 남이 낮아지며 내가 높아지며 주님이 낮아지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목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오만한 자는 주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요. 창세기 3장에 이는 뱀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뭐죠? 거짓말을 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뱀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라멕이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나를 때린 사람에게 나는 그를 죽였다고. 시편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고, 이 사람의 나라, 사람의 도시는 폭력, 거짓말, 죽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들, 그렇죠? 뱀같이 생각하는 거, 뱀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전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이 멀리하십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향하며 경배하리라. 여러분, 시편 5편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약간 동그라미를 치면 좋습니다. 이 의의 삶이 1, 2, 3절에 말하며 악의 삶은 4, 5, 6절에 말해 있으며 7절은 의로운 삶의 최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이 모습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며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삶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성공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은 신실한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이 예배하는 자고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아담이 왜 창조됐죠? 아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행복하고 아담은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위해서 아담이 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터
창세기 3장 끝부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낸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 못하는 사람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요, 죄로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 성경이 말하는 성공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주님 얼굴을 찾고 주님께 마음이 향한 그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좋은 삶,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것이 뭐냐면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 그 새로운 땅,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wilderness, 그 사막에 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막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가 있고, 근데 홍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애굽에서 출발했지만도 지금 홍해 가운데, 그리고 따라오는 그 바로의 왕과 그들의 군사들 때문에 큰일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스라엘 삶 가운데 앞뒤가 막혔다는 거죠. 앞뒤가 막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앞뒤가 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그분께서 길을 만드신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에서 빨리 뛰어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소식을 알고 야곱을 이제 혼내려고 막 따라오는데, 어머나, 이 야곱이요, 이사가 온다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죠? 앞뒤가 꽉 막혔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 안 보십니까?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하여금 자기하고 씨름해가지고 야곱을 변화시죠. 야곱을 변화시킨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원수로부터 내가 둘러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동행하시고, 그분을 꼭 기억하시고 손잡고 오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은 다시 한번 더 이제 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 말하는 데는 신실함이 없고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죠? 즉,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즉 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고, 거기는 신실함이 없고 거기에는 열린 무덤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내 속에서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겉은 바꿀 수 있으나 내가 내 속을 못 바꾸기 때문에, 내 속을 바꾸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밖에서, 외부에서부터 와서 나를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 그죠? 이 말은 이 마음의 거울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말이 세고 말에 신심이 없고 말에 생명력이 없고 거기는 열린 무덤 같아요, 여러분. 열린 무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무덤이 열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다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렇다고. 왜냐면 이 열린 무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그렇죠? 죄를 짓고 죄를 꾸미는 10절에 그렇죠. 하나님이여 저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셔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리라.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꾀하고 하지만 그들이 맞는 꾀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삶의 길을 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느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우리랑 틀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겉은 아주 기쁘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재미있고, 겉은 막 이렇게 삶이 꽉득 찬 것 같지만, 그들의 진짜 내면에는 어둠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허무가 무슨지 알죠, 여러분? 허무주의, 그렇죠? 내 마음속에 아무리 채워도 이게 채울 수 없는 그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속은 아예 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겉은 힘들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주님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힘들고, 주님 때문에 손해받는 것이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속은 알차다는 거죠.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속은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알찬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편안한 삶을 평강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 편안하게 삶과 평강의 삶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만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삶, 여러분, 편안한 삶과 평강의 삶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이 편안할지라도 거기에는 걱정이 가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힘들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여러분, 가짜의 삶입니다. 가짜. 그 가짜라는 것은 끝에는 아무런 소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10,000원짜리 가짜 지폐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지폐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면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속에 알찬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께 간구하고, 간구 뒤에 그 남은 하루를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자.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간구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도, 나는 연약하지만도 내가 주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증인돼 가지고 내가 사상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했지만도,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과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